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공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떤 그 정신적인 불안 장애나 공황 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을 이런 상태를 털어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최근에도 전직 판사이면서 현직 국회의원인 한 분이 지난달인가요?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사실은 공황 장애를 앓고 있어서 매우 힘들다고 그러한 것들을 털어놓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 일부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면 당선 이후에도 국회의원 당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오늘까지 약 2달간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이 지속되었고 하루 2-3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일정을 소화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렇지만 몸과 마음은 2017년 2월 당시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큰 충격과 고통을 받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2시에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나는 날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솔직히 자기의 상태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이 치열한 경쟁과 압박의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들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서점가에서는 또 그런 문제를 다루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팔리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한 작가 자신이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정신과 상담을 하는 과정을 책으로 펴낸 이 책이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 책의 제목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약간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다른 책의 제목은 조금 우울하지만 보통 사람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 속에서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우울감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또 노르웨이의 한 심리학자가 자기의 조현병 경험을 고백한 책인데, 책의 제목은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 이것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돼요. 나는 정말 자주 죽고 싶었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정말 죽고 싶지는 않고 매달리고 싶었다 하는 자기의 심정을 묘사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현대 정신적인 그러한 이제 문제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울감과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감 혹은 더 나아가서 우울증,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울한 감정이 더 이상 통제되지를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잘하면 되지 왜 저렇게, 그러나 안 되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울한 감정이 수시로 자기 안에서부터 올라와서 괴롭히는,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무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병이 우울증인 것이죠. 이것이 더 이상 이제는 남의 얘기만이 아닌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러한 질환을, 이러한 상태를 호소하고 또 치료를 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은 사실은 부끄러운 병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속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 같은 경우에도 평생 이 몸의 질병과 이 마음의 질병, 이 우울증을 앓으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사역을 감당해냈어요. 성도들한테도 다 알리고 그 기도 부탁도 하고 그 싸워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다가 주님 품으로 가게 됐던 것이죠. 물론 그 이유가 당연히 있었어요. 악몽과도 같은 사건을 겪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뭐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요소는 기쁨입니다. 기쁨. 우울과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극단적인 그 반대에 있는 두 단어인 것이죠. 두 감정.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우울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치료제가 사실은 기쁨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외인들, 성경에서는 소망 없는 바깥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만한 이유를 사실은 많이 쌓아두고 있는, 한 보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사도는 지난주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이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야.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인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다 변합니다. 변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재물이라는 것이 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성경에서 정령 재물은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가리라. 그러게 거기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희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자꾸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너무 두게 되면은 그것들은 무상하다.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상태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우리의 그 기쁨의 원인을 두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일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들을 확인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린 것은, 권면해드린 것은 이것을 저의 권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확신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확신에 도달해야 비로소 이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확신, 그렇구나, 진짜구나,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거리들이 사실은 참 많구나,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지나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건져 주신 은혜, 자기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건져 주신 어떤 것들로부터 이교인 만이교와 또 이 세상 철학과 그리스 로마의 이 철학에 정통한 분 아니었습니까? 그 세상 철학에 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를 그렇게 끈질기게 묶고 있었던 성적인 쾌락의 탐닉, 그리고 모든 헛된 자신에 대한 그 집착과 교만으로부터 그걸 다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이죠. 내가 어떻게 되나.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 어거스틴이 끝까지 잊을 수 없었던 그 눈물의 기도하고 확신에 찬 기도였어요. 그냥 눈물의 기도만이 아니었어요. 참여록을 읽어보면은 모니카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점점 확신에 도달하게 됐어요.
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모든 이 정욕과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예, 그거를 생각을 해도 그것만 해도 자기 마음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예. 이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참회록 한 구절만 이런 표현을 해놓고 있는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려 보면은 참회록 8권 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내게 베푸신 긍휼을 나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당신을 찬양케 하소서. 저는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조금은 알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더 다가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내게 베푸신 긍휼, 불쌍히 여겨주신 나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을 나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자꾸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잊지 마라. 어거스틴 잊지 마라. 기억하며 당신을 찬양케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내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소서. 이런 묵상을 통해서 믿음의 묵상을 통해서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함이라는 거예요. 내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사 나로 하여금 주여 주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주께서 내 결박을 푸셨사오.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리이다 하고 아뢰게 하소서.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풀어주셨는지 내가 선포하리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빛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로 그렇게 끈질기게 자기를 묶고 있었던 그런 것들로부터 풀어주신 그것을 기억을 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 입을 벌려 말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설교에서 말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말하겠습니다. 기도에서 찬양을 통해서 말하겠습니다. 참회록을 기록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회록을 기록한 이유를 단지 우리가 참회와 회개를 적어놓은 책이다. 그건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기록하게 됐던 것은 그런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온 세상에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한테는 별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 사실이 어떻게 어거스틴에게는 그렇게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인지. 기쁨의 이유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이 확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는 여러분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을 전혀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멀어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된 말씀을 더 다시 한번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이 자꾸 기뻐해야 될, 오늘은 이제 우울감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뻐해야 될 이유들을 성경은 정말 말하고 있나? 그거를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찾아내야 돼.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게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리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 묵상의 주제가 저의 울적해지기 쉬운 마음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묵상의 주제는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나중 하늘에서 받고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인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자꾸 이것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잔잔한 기쁨을 조금 제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내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도 로마서 8장 말씀 설교 중에 나누었습니다만은 다시 또 묵상 중에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나서 또 찾아보는데 한 문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더군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놀라운 내용.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다시 한번 정말 진짜 그게 진짜라면 그게 어떤 의미지? 제가 생각해봐. 자녀이면 자녀이면 그래 맞지. 재벌가의 아들이면 재벌가의 상속인이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 응.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라고 말하는가 했더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이게 보통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란 말 아닙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진짜라면은 어떻게 우리의 어깨가 처져 있을 수만 있겠냐는 거예요. 그저 그냥 눈앞에 한두 가지 조금 그것 때문에 부족한 어떤 것 때문에 그냥 못 일어나 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저에게 기쁨을 주실 때 어떤 때는 길가의 가로수까지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저한테 또 기쁨을 주는 것도 봤어요. 얼마 전에 그 결혼식을 토요일 날 교회 차량을 타고 결혼식장에 갔다 오면서 이제 제가 앉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좀 묵상을 좀 했는데 예, 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의 전부야. 그러니 뭐 이것이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가슴이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정말 그런가? 제가 무슨 신비로운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자가 하나만 생각을 하더라도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음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전부로 삼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면은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았던 눈을 딱 뜨는데 올림픽대로 이렇게 차가 도는데 저 넓은 길 양쪽에 가로수가 평소에는 전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지나치는 가로수인데 예, 그 연록색과 또 푸른색의 이 색깔들이 쫙 섞여 있는 가로수들이 보이면서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천국의 기쁨을 순간적이지만 맛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신비 체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내면 정말 한 보따리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이유와 기뻐할 근거를 충분히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그 말씀만 해도 그냥 앉아 계십니까? 만유를 통치하시면서 그의 교회와 그의 그 형제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안위하시고,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사실 작은 일입니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방해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방해 요소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쪽으로 자꾸 못 가고 자꾸 꺾이냐면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제가 육신이라고 말씀드린 옛사람, 이, 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 기쁨과는 정 반대를 결과를 가져오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와요. 예. 예. 이것을 방치해 두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의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위치와 현 상태 때문에 방치를 해 두게 되면은 우리를 점점 더 울적하게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우울한 감정이 습관적으로 올라오게 돼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우울한 감정이 먼저 올라와서 나를 덮쳐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사실 것입니까? 그래서 전혀 사실이 아닌데, 팩트가 아닌데,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될 이유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됐잖아요. 그거 확인을. 그런데도 넌 불행해. 네가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 수가 있겠어? 라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준다. 이게 제가 속임수라고 말씀드렸죠. 예, 속임수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속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도 돼요. 이런 끊임없는 속임수가 밖에서는 물론이요, 밖에서도 맞아요. TV도 얼마나 사실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진짜 우리는 속고 또 속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만들어버렸어? 딱 속여가지고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빠져버려요.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우울감은요, 신앙의 효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극복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방치해 두면 신앙이 밀려난다니까요. 신앙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막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잠시 들어왔다가 그냥 또 지나가 버릴 뿐이에요. 방치해 두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많죠. 우리를 속이는 것. 우리는 사실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있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약속도 있고, 크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만들어요? 쉬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사실 쉴 수 있는데, 주님 신뢰하고 쉬어도 되는데, 예, 맡기고 자도 되는데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불안과 계속 걱정 속에서 막 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속이는 그 것들이거든요. 속이는 것들. 또 가족과 교회 성도나 이런 우리 이웃들, 사실 고마워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도 또 어떻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의심하게 만들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어? 나를 모해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또 불어넣어가지고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기도 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을
속여서 나의 마음을 속여서 이 냉정하게 차갑게 대하게 만들고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은혜와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을 인해서 사실은 눈물이 날 정도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정말 죄송해 해야 함이 마땅한데 그냥 밋밋하고 당연히 여기게 만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그 마음의 소리들을 거부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의지적인 노력을.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안 돼요. 쇠사슬에 묶여 있거든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쇠사슬을 끊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로 끝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의지적인 노력을 동원하면 주님 기도하면서 그럼 주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거부하고 넌 지금 기뻐해야 마땅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첫머리에 그렇게 어떤 예를 들었잖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의 표정, 그 싱글벙글 막 감출 수 없어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나도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본다면 사실은 그것이 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스라엘이여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총을 너처럼 입은 자가 누구뇨? 우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너처럼 받은 자가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로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자꾸 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말해줘요.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시편 기자도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죠. 몇 절에? 자기 영혼을 부르고 있죠. 내 영혼아.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누가 썼는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나의 내 영혼아.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한번 자기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불러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이 본문을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이 그 시인의 상태는 지금 보시게 되면 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낙심과 불안, 낙심과 불안의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 낙심과 불안이야말로 우울감을 대표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슬프게 다닙니다. 슬픈 마음으로 제가 걷습니다, 주님. 슬픈 마음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 나와 있죠? 2절에 보면은 2절 뒤쪽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 이게 우울한 상태죠. 우울한 상태. 그 우울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그 국회의원 그분도 2017년에 어떤 사건으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격을 감당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인 것이죠. 여기 시인도 나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1절에 전 맨 뒤쪽에 보시면은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가 나와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 그다음에 2절 다시 읽은 그 방금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 원수의 억압이 있는 거예요. 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인데 이 정말 이 간사하게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간사한 자예요. 속이는 자인데 그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외적인 환경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그럼 이 상황에서
우울한 것은 사실인데 포기했느냐? 여기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자기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열어버려요. 마음을 토하는 거죠. 토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지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하죠. 자기 솔직한 심정이죠. 솔직한 심정. 너무나 원수의 억압이 심하고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지만 자기의 현재의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지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시편 42편과 43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시편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한 시편인데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용이 참 같이 서로 통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맥이 통하는. 그래서 방금 우리 2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42편 9절에 보면은 그거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편 9절 말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 나의 지금 힘듦, 나의 낙심과 좌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나, 불안과 낙심, 슬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죠. 토해내는 거죠. 진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기서 시작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웃을 일만, 기뻐 날뛸 일만 이렇게 있고 말이죠. 몸은 한없이 건강하고, 이렇게, 만사 형통처럼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깨끗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 내 인생에서 큰 마이너스의 사건이 내가 지금 겪고 있구나.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정말 그때 그 일이 플러스였구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깨끗하게 겸손케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수가 있는 반면에 지금 잘 됐네. 너무 기쁘네. 네? 플러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로 인해서 내가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렇게 됐구나.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43편을 제가 다 자세히 강해하는 그런 것은 목표가 아니고 특별히 4절과 5절을 여러분이 잠깐 보시게 되면은 4절과 5절에서는 상반된 두 단어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4절에서는 기쁨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네네. 그리고 5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낙심과 불안. 이게 이제 우울감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딱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시인이. 두 개를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5절의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4절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치료책이라는 거예요. 기쁨. 기쁨. 기뻐해야 될 이유를 다시 자기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5절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야. 지금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것이지? 네.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야? 나와 무관한 하나님인가? 아니야. 내 하나님이잖아. 내 하나님. 여러분,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어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두 번 부르잖아요.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내 하나님이에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5절 맨 뒤에도 보면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기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은 표현이 나오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큰 기쁨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제단은 예배의 자리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큰 기쁨이라 작은 기쁨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원어에 보면 내 기쁘고 기쁜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my joy and my delight. 예.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알아갈수록 추구하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추구함이죠. 그래서 추구하고 알아갈수록 여기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가슴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진지함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쁘고 기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분명하잖아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고 이 기쁨이 5절의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잠시 여러분 5절의 이 시인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예, 하는 그것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3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다 해보셨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 기쁨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무궁무진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내용들을 너는 가지고 있잖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기뻐하기로 어떻게 한다고요? 결정한다.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 감정은 그렇게 결정한다고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라고 감정을 명령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그 기쁨의 감정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하라는 것이에요. 의지를. 감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그냥 따라가지 말고 네가 기뻐하기로 결심해. 그게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목사입니다. 행복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맥락이 통하는 말이잖아요.
목사로서 기분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뻐할 이유, 행복할 만한 이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오늘 결심한다. 의지적인 그러한 우리의 움직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그 다음에 붙들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지금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인가? 어떻게,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것인가? 왜 그런 정도의 일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한단 말인가? 우리에게 말하면서 기쁨의 원인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그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요. 그래서 실제로 저 속에서 조금이지만은 갑자기 뭐 불덩어리처럼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예. 아주 강력한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경우 아니고서는 그건 좀 어렵고 저 속에서 이 기쁨에 조금씩 깃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기쁨이 우울감의 가장 좋은 치료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울감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우울감과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셨는데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자신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근데 뭐 아무 문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많아요. 예, 마음의 힘듦 때문에 투쟁해야 되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을 놓고 또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하여 혹은 지금 어떤 쉽지 않은 일로 인하여 수시로 우리 안에서 올라와 우리를 괴롭히는 이 우울과 불안과 낙심. 주님, 그러나 주님은 저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소망 없는 외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고 주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저희의 영혼을 향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속이는 소리에 주님, 저희가 거부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이유를 너무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님, 저는 그것을 붙들고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또 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처럼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주를 찬양케 하소서. 주님,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잔한 기쁨의 물결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우울감을
밀어내는 것을 저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른 잘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조금씩 시작하게 하시고 조금씩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속에서 작동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지를 주님 경험하며 주를 찬양하는 자,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오늘은 1절, 2절, 4절, 3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